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압살롬은 도망한 뒤에 그 술로 가서 그곳에 3해 동안 머물러 있었다. 그러는 사이에 다윗 왕은 암논을 잃었을 때 받은 충격도 서서히 가라앉았고 오히려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점점 간절해졌다. 사무엘하 14장.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쏠리는 것을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알았다. 요압이 드고아로 사람을 보내어 거기에서 슬기로운 여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부탁하였다. 그대는 초상당한 여인처럼 행동하시오. 몸에는 상복을 입고 머리에는 기름도 바르지 말고 이미 오랫동안 죽은 사람을 애도한 여인처럼 꾸민 다음에 임금님 앞으로 나아가서 내가 일러주는 대로 호소하시오. 요압은 그 여인에게 할 말을 일러주었다. 드고아에서 온 그 여인은 왕에게로 나아가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서 절을 한 뒤에 임금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왕이 여인에게 무슨 일이냐 하고 물으니 그 여인이 이렇게 하소연하였다. 저는 남편이 죽어서 가련한 과부가 되었습니다. 이 여종에게 2 아들이 있는데 들에서 서로 싸우다가 말리는 사람이 없으므로 아들 하나가 다른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온 집안이 들고 일어나서 이 종에게 형제를 때려 죽인 그 아들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죽은 형제의 원수를 갚고 살인자를 죽여서 상속자마저 없애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들은 저에게 남아있는 불씨마저도 꺼버려서 제 남편이 이 땅에 이름도 자손도 남기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다 듣고 난 왕은 여인에게 말하였다. 이 문제를 두고서는 내가 직접 명령을 내리겠으니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나 두고와 여인은 왕에게 아뢰었다. 우리의 높으신 임금님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이 일에 있어서 허물은 저와 제 아버지의 집안에 있습니다. 임금님과 왕실에는 아무런 허물이 없습니다. 왕이 대답하였다. 누구든지 너를 위협하거든 그를 나에게로 데리고 오너라. 아무도 너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다. 여인은 또 간청하였다. 그러면 임금님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간구하셔서 저의 죽은 아들의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집안 사람들이 살아있는 저의 아들까지 죽이는 크나큰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 여인이 또 간청하였다. 이 종이 높으신 임금님께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처럼 그릇된 일을 하셨습니까?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친아들인 왕자님이 이 나라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처사는 지금까지 이 종에게 말씀하신 것과는 다릅니다. 임금님께서는 그렇게 말씀만 하시고 왕자님을 부르지 않으셨으니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땅에 쏟으면 다시 담을 수 없는 물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않으시고 방책을 베푸셔서 비록 내어 쫓긴 자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높으신 임금님, 제가 지금 임금님을 찾아뵙고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까닭은 제가 친척들의 위협을 받으면서 이 문제를 임금님께 아뢰면 임금님께서 제가 간구하는 바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섰기 때문입니다. 저의 집안 사람들이 저와 저의 아들을 죽이려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끊어버리려고 하지만은 임금님께서 저의 사정을 들어서 아시면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종은 또 높으신 임금님께서는 말씀으로 저를 안심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임금님은 바로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분이시니까 저의 호소를 들으시고 선악을 가려내실 것이라고도 생각하였습니다. 임금님이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늘 임금님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압살론이 암논을 살해하고 외가 쪽이죠. 구슬로 도망을 가고 그곳에서 3년을 머뭅니다. 자, 이 압살론을 향한 다윗의 마음은 애증입니다. 사랑과 미움이 공존하는데요. 압살론 아들이잖아요. 이제 암논 첫아들이 듣고 그 다음에 아들인데 이 아들을 향한 아버지 다윗의 그리움의 마음, 늠름한 아들, 이제 그 아들이 그리운 거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는 이 압살론은 암논을 죽인 첫 아들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압살론을 향한 다윗의 마음은 애증이 공존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고 흐르자 이제 미움은 점점 사그라들고 이 압살롬을 향한 그 그리움,
이제 다윗 안에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왕의 마음을, 압살론을 그리워하는 왕의 마음을 왕의 측근 요압이 캐치해냅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킬 방법을 모색하는데요. 암논이 없는 마당에서 이제 다윗의 뒤를 잇는 가장 유력한 왕자는 압살론이기 때문에 요압이 이를 잘 성사시킴으로써 이제 다음 정권에도 이제 자신의 위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정치적인 입지로 좀 활용해 볼 수 있다 하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자, 다윗의 마음을 알아차린 요압이 꾀를 냅니다. 이제 한 지혜로운 여인을 드고아에서 데려와 다윗에게 일러줄 이제 말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이제 압살론을 데려오는 선택을 하게끔 이제 유도하는 건데, 이는 요압이 여인에게 다윗을 설득시키는데 사용한 방법은 수년 전에 나단이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에 대해서 사용한 것과 비슷하죠. 한 이야기를 만들고 마치 이것이 다윗의 통치에 있는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처럼 꾸며서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의 처지를 이제 객관적인 상황을 깨닫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요압은 드고아의 과부에게 두 아들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꾸밉니다. 그런데 아들들끼리 싸워서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다는 것이죠. 사건의 자초지정을 들은 집안 사람들이 형제를 죽인 아들을 처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입장에서는 살아있는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지만 그나마 그 살아있는 아들마저는 잃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께서 명령을 내리셔서 친척들이 이 살아있는 아들에게 손을 못 대달라고 조치를 취해라. 그래서 이제 왕이 머뭇머뭇하니까 여인이 재촉하니까 이제 다윗이 그 아들의 머리털 하나도 상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직접 이렇게 못박아서 이야기하지요. 자, 이 이야기는 다윗의 현실을 잘 묘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압살론이 암논을 죽였지만 그렇다고 압살론도 죽일 수 없는 다윗의 처지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형을 죽였다고 압살론을 처형하면 그것이 정의의 실현은 되겠지만 다윗은 그나마 있는 또 하나의 아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부모로서는 옳지 못한 행동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 여인의 이야기는 다윗의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은 자신이 겪고 있는 사건을 주관적인 시각이 아니라 제3자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야기가 갖고 있는 힘입니다. 사람들을 설득하고 마음을 움직이는데 이야기만큼 좋은 도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시면 다 기억 안 나도 그 예화, 간증 이런 것만 기억이 남잖아요. 그 이야기니까. 이야기가 갖고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이고, 오늘 다윗처럼 이 이야기는 어떠한 사건을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 틀을 이제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거죠. 내가 어떠한 이야기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이야기의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서로 다른 이야기를 갖고 있다면 그 사건에 대해서 다른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이제 왼쪽에 이제 윤봉길 의사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의 관점에서 대한민국 사람이 갖고 있는 이야기, 조선의 일제 치하의 그런 것들, 그런 이야기에서 이 윤봉길은 의사이지만 일본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윤봉길은 테러리스트죠. 오사마 빈 라덴입니다. 미국 백악관 사람들, 그러니까 백인의 관점에서 이 오사마 빈 라덴은 테러리스트지만 그 무슬림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 오사마 빈 라덴은 지도자죠. 순교자죠. 내가 어떠한 이야기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이라도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진보의 이야기를 갖고 있는 사람과 보수의 이야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한 대통령을 놓고
옳으냐, 틀으냐, 서로 의견이 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야기가 갖고 있는 힘입니다. 이처럼 이야기는 사건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관점을 제공하고, 또 이야기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설득하는데 가장 좋은 수단이다. 그래서 요즘 뭐 스토리텔링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신학은 성경을 이야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다. 이제 내러티브 신학이라 그러는데요. 성경의 상당히 많은 부분, 대부분의 많은 부분이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은 대부분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쭉 이제 성장해 오고, 또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심판받고, 쭉 이제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고, 신약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 복음서죠. 그 다음에 교회들의 이야기, 사도행전이고, 바울의 서신도 이야기 형식은 아니지만 그 안에 교회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고, 예수님께서도 이야기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올바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바른 이야기를 가져야 하는데,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이야기는 바로 성서이죠. 세상에 수많은 이야기들 있잖아요. 전쟁사다 그러면 전쟁을 관점으로 인류의 역사를 바라보기도 하고, 경제사다, 경제를 중심으로 인류의 역사를 바라보기도 하고, 세상이 바라보는 이야기의 중심에는 항상 인간이 놓여 있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든 이야기의 중심인데, 자,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야기의 중심에 놓여 있고, 이 성경이 세상에 대한 참된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세상에 대한 참된 이야기다. 그래서 이 내러티브 신학의 관점에서 기독교의 목적은 세상 전체에 대한 참된 이야기를 제공하는 겁니다. 수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기독교는 이 세상을 향해서 참된 이야기, 성서에 대한 이야기를 제공하는 것이 기독교다. 자, 다윗은요, 선지자 나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지혜로운 여인, 어찌 보면 과부잖아요. 하찮은 여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왕이었습니까? 다윗은 지혜로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을 객관화했고, 그 참된 이야기, 지혜로운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발견했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가 가야 할 올바른 길을 깨달았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자신을 객관화하는 거죠. 아, 이게 인간의 모습이구나. 이게 죄인의 모습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구나. 성경의 참된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을 객관화하고, 참된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고, 성서의 참된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을 올바로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 그래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